다음 시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그 신인 양성이 성경에서 어떻게 뒷받침되고, 그 다음 또 그리스도의 이제 그 특별히 인성의 무죄함,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왜 꼭 필요한가? 이거는 이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이렇게 영원히 연합되어 있는 이 신비 때문에 이제 논쟁이 초대교회에서 계속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7차례의 큰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이제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예수님을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아니, 신자는 신자예요. 근데 불균형해요,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건 좋은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경외감은 너무 또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인데 마치 또 어떤 동급 친구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신인 양성에 대한 그 균형 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7대 공의회를 중심으로 어떤 잘못된 이해가 있었나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뭐였죠?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을 부정한 그런 위험한 이단들이 나왔다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유대교 내에서 에비온파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에비온파는 뭘 주장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본래적인 아들이 아니고 나중에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입양됐다는 거예요. 진짜 참 아들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이죠. 자, 오늘날은 그런 게 이런 이단이 어떤 형태로 있냐 하면요,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참된 신성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책 읽을 때 여러 책을 읽는 건 좋지만 이제 잘 분별하는 그 안목을 기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위험은 이제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달아서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이단들이 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영지주의의 영향 하에 있었던 이단들, 대표적으로 도세티즘, 가현설,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진짜 이 살과 피를 가진 육체가 아니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헛개비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요한 1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아주 강하게 반대하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위험. 우리 주님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신성이 아예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성을 또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한 이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한 대표적인 이단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리우스. 그가 한 대표적인 말,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원 전부터 선재하셨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리우스에 의하면 인간도 아니고 참된 하나님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 있는 높은 존재일 뿐이에요. 반면에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한 이단들, 여러 이단들이 있었다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 그리고 동물적인 혼은 같았지만 그 영은 로고스로 대치되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아폴리나리우스.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긴 했는데 인성의 완전함을 부인한 거예요. 또 유티케스라는 이단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제3의 그런 혼합된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또 완전한 신도 아니고 이런 뭔가 부족한 그런 존재라고 했던 이단들이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인격의 단일성을 부정한 이단.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네스토리우스. 네스토리우스가 착각한 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으니까 한 인격이 아니라 마치 두 인격인 것처럼 그렇게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했어요. 아니죠? 신성과 본성을 지닌 한 인격이시죠? 이게 정통이라고 했습니다. 오소독스, 정통, 한 인격, 두 본성.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강의 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옮겨드렸던 칼케돈 신조와 약간 번역이 다른 버전을 요 강의 안에는 실어놨어요. 한번 이거를 잘 우리가 그동안 그 아리우스 이단, 유티케스, 아폴리나리우스 또 같은 그 네스토리우스 같은 그 이단으로 판명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면서 정통을 고백한 칼케돈 신조 451년에 한 것을 여러분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이제 읽어봅시다. 이제는 이게 이해가 돼요. 이제는 우리가 왜 이런 표현을 했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온당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이시고, 자, 거기 써놨죠, 여러분? 에비온바와 아리우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시다. 이건 뭐에 반대했다고요? 가현설 그리고 영지주의 같은 이단에 반대해서. 다음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신성을 따라서는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인성을 따라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는 한 분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시다. 그는 혼합되지도 않고 아폴리나리우스를 반대한 거예요. 그 다음 변하지도 않고 유티케스를 반대한 거예요. 그 다음 나누어지지도 않는데, 이건 누굴 반대했다고요, 여러분? 네스토리우스. 그 다음 두 본성을 지닌 분이시다. 연합으로 인해 두 본성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한 인격, 한 존재 안에서 각각의 본성이 보존된 채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두 본성은 분할되거나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며 동일하신 아들 독생자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예, 요 한 패러그래프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게 이제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칼케돈 신조를 한번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게 지금 이들을 대항하는 거구나 하면서 교부들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몇 세기에 했던 고백이라고요? 5세기. 우리나라는 5세기 어떤 시대였습니까? 삼국시대. 서유럽은 5세기 야만인들의 시대잖아요. 야만인들. 예? 진짜로. 그 로마 군단이 여러분 유럽 정복하는 거 보면 게르만족들 막 야만이잖아요. 그 시대. 야, 그런데 동방에서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동방 교부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물론 공부는 많이 했지만 학자로서. 근데 5세기에 이런 고백을 남겼고 그 이후도 그리스도의 한인격 두 본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칼케돈 신조를 고백하고 따른다는 거는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5세기에 나온 고백이지만. 그래서 우리도 사도신경만 외울 것이 아니고 이런 칼케돈 신조도 잘 기억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신인 양성을 이렇게 계속 알아봤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주장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 그 벌이 사람의 본성에 지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구속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리고 죄에 대한 벌에는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만이 질 수 있죠. 인간과 동일하지 않은 다른 예를 들어 짐승이나 아니면 그냥 그런 존재가 우리와 같이 이런 몸과 영혼의 고통을 짊어질 수 있습니까? 없죠. 신은 본질상 고통당할 수 없어요. 동물은 고통을 제물로 드려지긴 하겠죠. 근데 동물은 그런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몸과 영혼의 고난이 반드시 그 죄값에 포함된 것을 우리 대신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없었다. 그 다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해하는 대제사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본성을 지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셔야 됩니다. 이 문장 그대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과 연약함, 고민 이런 거 다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약하다.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약하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동정하신다 그랬어요. 동정. 엄마들은 보면 참 이 모성이 정말 강해요. 강력한 게 진짜 모성애인데 자녀들이 특히 어린 젖먹이들이 울고 뭘 호소하면 엄마들은 자다가도 깨서 다 주잖아요. 젖 달라 그러면 젖 주고 기저귀 때문에 울면 다 갈아주고. 남자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요. 모성이 없어서 그래. 모성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는 엄마의 모성 이상이겠죠. 그래서 그런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신다고 수차례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본보기가 아니에요.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셔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한다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인도에 어떤 구루가 있었대요. 구루. 그 종교적 지도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이제 자기도 예수처럼 물 위를 걷는다고 했는데 가다가 빠졌어요. 그 구루가 뭐라고 그랬게요? 군중들에게 여기 나를 믿지 않는 한 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대요. 예수님은 누가 믿거나 안 믿거나 그냥 물이 걸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명이 안 믿어서 자기가 물에 빠졌대요. 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런 본 따를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본은 뭡니까?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마음, 겸손함, 또 섬기려는 자세, 이런 걸 배워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인간이셨던 예수님처럼 정말 참된 인간이 되는 게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저 뭐 기도 많이, 그 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신앙 깊어지나? 기도 많이 하는데 성품이 안 고쳐진다?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우리 다 이거 본받아야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린 억울하면 뭡니까? 법보다 뭐가 가깝습니까? 주먹이 가깝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뭡니까? 인간이 당할 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아니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은 사실 너무 멀어요.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가까이 이어주게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내 아버지로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 어떤 두려운 존재만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커다란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본보기,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 되셨다. 자, 동시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신적 본성을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시려면 그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가 유한하면 하나님 앞에 모자라죠. 희생의 가치가 무한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자,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신적 진노의 그 두려움과 무게 앞에서 우리는 인간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구속과 그 효과의 적용을 주시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구속의 효과가 여러분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인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인격의 두 본성을 지니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듣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계속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알아도 끝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 지루하거나 그럴 틈이 없죠,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경건의 비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딱 그 앞에 서면 우리가 할 제일의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여러분? 경배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면 경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안다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 다 알거나 다 설명할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나는 이만큼 이해했으면 됐어. 이제 멈춰야 돼.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원히 알아가는 게 우리의 과제고, 그리고 믿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런 근데 교리적인 거를 많은 분들이 뭐라고 여기느냐? 야, 그 교리 배우면 논쟁만 하고 머리만 커지고 교리보다는 영성이야. 여러분 이런 말 비슷한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영성이 깊어지려면 교리적인 지식이 반드시 바탕돼야 돼요. 이런 교리적인 내용 지식 없이 영성만 추구하겠다? 딱 제가 보기에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신비주의로 나가겠다는 건데 그거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적인 심성에는 그런 게 맞아요. 신비적으로 이런 교리적인 내용 없이. 그러나 여러분 교리가 없으면 우리가 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이런 이단에도 솔깃해지고 저런 이단에도 솔깃해지고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넘어가고 왜 박옥수 구원파에 넘어갈까? 교리적인 내용이 불확실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론 한 번만 제대로 배워도 박옥수 이단이 딱 와도 넘어갈 일이 없죠. 그래서 교리는 여러분 필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딱 이단에서 딱 하는데 분별할 수 있는 게 목회자도 아니에요. 성도 자신도 아니에요. 이런 교리적인 뼈대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교리적인 뼈대 안에다가 우리가 채워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어떤 깊은 그 기도와 경건함의 추구, 이런 게 이제 더해지면 그 신앙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교리 자체도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바로 묵상의 재료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하나만 딱 기억하고 저녁에 한번 묵상을 한다.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같이 동정하신다. 이 교리 하나만 우리가 딱 기억하고 저녁에 묵상을 해도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밤에 집 떠나와서 슬슬 좀 힘드실 때 아직은 아닌가요? 몇 주 더 있어야 이제 힘들 때인가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배운 교리를 가지고 한번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자,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주님의 본체는 신이셨잖아요. 신. 근데 주님이 이것만 고집하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찬 형제가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주찬 형제에게 야, 너 이제 이 집에 오래 살았으니까 저 달동네 가서 좀 살아. 이 집은 내주고 저 달동네 난방도 안 들어오고 그 다 쓰러지는 집에 가서 살아. 이 정도만 요구해도 엄청 충격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신성의 본체를 지니셨는데
그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이 충격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 의미가 이 빌립보서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본체가 신이신 분이 그거를 고집하지 않고 그거를 이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꽉 그것만 붙잡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 인간이 되실 수 없죠.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가 그 주님처럼 100%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예수님이 신적 본체에서 인간적 본체로 그런 어떤 내려오셨다.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에 예수님 말고 뭘 우리가 이것만큼 포기하지 못해. 이런 거 그냥 나 포기해야지 이러면 잘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본체를 신적 본체를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못 내려놓을 게 없죠. 우리가 붙잡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체는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요체,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빼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뭐 더 지켜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 가운데 있으려면 주님 말고 주님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려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고 있지 않고 자기를 비우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구절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믿음, 소망, 사랑 말고 다른 모든 건 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중에 여러분 간사가 되셔서 또 여러분 나중에 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업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특성 이거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다 포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주님의 이 신성에 대한 교리를 배우면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고 더군다나 아주 비천한 사람이 되셨어요. 비천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결코 지금 보기에 좋으신 게 아니고 그분은 고운 형체도 없고 멸시를 받는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을 예고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신이신 그분이 인간들 틈에서 그것도 조롱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신으로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는 이 교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깊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하겠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려면 이게 정말 이런 걸 모르면 정말 피상적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론 공부가 참, 저는 목사여서 그래. 하여튼 뭐, 이게 학문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는 어떻게 우리가 다 이렇게 객관적인 학문? 그러면 그래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 우린 그런 태도로 접근할 수 없다. 그거를 계속 우리가 머리에 넣으시고, 이런 신으로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영원한 이 든든함. 그렇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죄 지을 때 딱 어떤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 이제 하나님과 나는 끝났다. 절대 안 끝나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구원이 든든하고 신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나를 아신다는 그 깊은 동정을 묵상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깊은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아까 여기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우리 신영철 형제랑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엄청 비싼 돈 내고 공부하시는 거대요.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제가 이거 더 잘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비싸게, 어우,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배우러 오셨다는 게. 지금 이 21세기에 이 중요한 나이에 그것도 자비로 1년을 여기서 투자하고 있다. 이건 놀라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34기 KDTI 이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참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실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것만 딱 우리가 붙잡아도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할 때 그 의미가 뭐구나. 예수님이 인간이구나 할 때 그게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아도 오늘 뭐 기독론 수업 더 할 거 없어요. 자, 가 이제. 하여튼 우리가 오늘 시간을 들여서 성자 하나님이 낮고 비열하며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가장 놀랍고 신비하고 은혜로운 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놀라면서 이 구속의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많이 겪어보셨죠? 천사가 여러분을 도운 건 혹시 경험한 분 있으세요? 나는 이건 도저히 사람의 일로 생각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저는 2번 해봤어요. 근데 말은 안 할래요. 설명이 잘 안 돼서.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을 눈이 휘둥그레져서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계속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이제 사실 오늘 성육신까지 나가야 되는데 또 못 나가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성이 이게 이제 기독론 강의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어려워요. 요거만 지나가면 조금 더 교리적으로 쉬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성, 예? 그때 인격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본성이라는 건 뭐냐, 네이처, 그리스도의 인성 본성, 이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철학적인 용어까지 동원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시 45분이잖아요. 55분까지 딱 10분 쉬시고 마지막 시간 우리 어려운 내용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